성경의 문화와 풍습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명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 명절들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7가지 명절,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명절 말고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것들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명절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성전 파괴일입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추모일입니다. 성전 파괴일 아브월 9일입니다. 성전 파괴일은 종교력으로는 5월 아브월 9일 5번째 달 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 무렵에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증축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반란과 로마 군대 사이의 전쟁에 의해서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역사적으로 이 두 성전이 모두 아브월 9일에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파괴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슬픈, 우리로 치면 현충일만큼이나 좀 슬프고 애국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애국을 합니다. 이날은 토라, 율법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성전 파괴일은 자기를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나 오락 같은 것들을 일체히 하지 않습니다. 이날에는 여행을 해서도 안 되고 화장을 해서도 안 되고 샤워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 인사도 주고받지 않고 높은 의자에 앉는 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고 그 아픈 그런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 봉헌절이 있습니다. 키슬레월 25일인데 키슬레월은 종교력으로는 9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 대략 12월 후반부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절은 다른 말로 우리 개혁성경에는 수전절, 성전을 수복했다, 수전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다스리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제국은 멸망하고 그의 부하 장군 4사람이 영토를 4개로 분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루커스 왕조인데, 그 셀루커스 왕조 출신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때 이제 떨치고 일어난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마카비 가문에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외세를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절기가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이 성전 봉헌절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겨울 맞죠? 약 12월 하순 정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키슬레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날을 성전을 되찾은 그런 기쁨,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바쳤다는 기쁨 때문에 8일 동안
봉헌 축제를 합니다. 이 봉헌 축제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명절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부르는 그 하누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은 성전을 수복한 다음에 성전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 딱 하루쯤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전이 완전히 봉헌될 때까지 8일 동안 기적적으로 기름이 닳지 않고 8일 동안 불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이제 등불을 밝혀서 집집마다 창가에 등불을 밝혀서 빛의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누카 축제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축제입니다. 시기도 크리스마스하고 아주 비슷하고요. 뭐 선물 주고받고 파티 여는 것도 크리스마스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이제 아다르월 14일에서 15일을 말합니다. 아다르월은 종교력으로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다르 리손이 있고 아다르 세나이가 있다고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호소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에스더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에 좋은 날이 언젠가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부르라고 부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다. 거기에 기초해서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 9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 하니라. 그런즉 이 편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관하여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멸할 날을 정했는데 대적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열고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은 이 부림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에스더기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림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나오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또 기념하고 지킵니다. 이 부림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당연히 이 부림절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기를 유대인들은 낭독했습니다.